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마귀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틴 루터는 큰 죄인이다. 그러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루터는 단호히 대적을 합니다. 나는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순식간에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올 때에 우리에게 불신함을 심어줄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들의 전기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사단과의 생생한 믿음의 싸움을 간증합니다. D.L. 무디는 한순간도 기도를 쉬면 사단의 승전고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어둠의 세상은 대포로 무장했는데 현대교회는 소총밖에 없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경제도 발전을 하고 과학 문명도 더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낙심을 하고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모두 사단에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아닌 길을 가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밖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항상 위협하였고 세상에 죄악된 풍습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숨거나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1세기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고 항상 위험한 세상에서 오직 강하고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삽시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를 않고 삽니다. 재물이 메시아처럼 바뀌어져 있고요.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과 자유를 주셨어요.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결정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전부임을 믿고 살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물질을 위에다 놓고 사람을 위에다 놓고 나 자신을 위에다 놓고 그 어떤 것을 위에다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1세기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에 믿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에 믿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힘 있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혀오면 항상 불안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을 말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악한 자의 모든 의심과 시험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서툴러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두가 세상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속의 우상에 매여 있고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걱정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전쟁터와 같아요. 저는 간혹 6.25 전쟁 때에 쳐들어오는 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그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사람들이 개나리 보침을 차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피난을 가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나 무력함을 느껴요. 패배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당을 몰아내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목회자인 임상심리사 윌리엄 베커스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상처는 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낙태, 정욕, 탐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혹시 그것이 죄의 습관 때문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분노 대신에 우울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울하다고 하면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서 겪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에게 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근데 내가 분노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 분노는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돌리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마귀는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나에게 죄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말이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요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렇게 삶의 터전에서 어디서든지 보면 말 한마디를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잘하다가도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 전해지게 되면요,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을 날카롭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송곳같이 칼날같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가 깨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길 때에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없이 그냥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 싶어,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망하는, 한 방.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틈을 탑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목사가 힘이 빠지면 교회가 힘이 빠지고, 리더들이 힘이 빠지고 성도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장도 힘이 빠지고 가정도 힘이 빠지고 교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영적 세력을 깨트리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단의 영적 세력을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걸 통해서 취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세상의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틈을 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라.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